행하겠다. 주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려고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 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면서 되겠나 그런 일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면 말이 어떻게 해요? 싹 새나갑니다. 여러분 말을 잘 이렇게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로 결정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주님의 루아흐, 주님의 바람, 생기로. 그렇죠? 그때 생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이 땅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말로 재창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가끔 자녀들에게 잘 못할 때 이렇게 막 핀잔을 주거나 좀 이렇게 야 좀 잘하지 하면서 뭐 이렇게 잘하라고 하는 건데 때로 이렇게 격려하거나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이나 뭔가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뭔가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어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이거 잘 못한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미국에 가고 그러면 조금만 뭔가 이렇게 살짝 부딪히는 감만 있어도 sorry,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은 툭 치고 갔어도 이 사람이 왜 치고 가? 하면서 그냥 막 지나가는 거죠, 그죠? 죄송하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은 우리는 또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안으실 준비가 되신 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냥 입을 탁 틀어 막으시면서 그냥 확 안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넓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 37장 말씀으로 말씀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어디더라? 바토크리스처치의 그 박호정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많이 이렇게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항상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그 이렇게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 아버지가 이제 실직을 하고 집에서 낙심하고 낙담한 마음으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게임을 하는 거죠. 아들이 막 게임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무슨 게임을 하나 하고 이제 옆에 딱 봤대요. 딱 보니까 아들이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뭐 미사일 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는 걸 딱 봤는데 그 게임이 딱 끝나니까 이제 다 이제 보통 세 판 이렇게 죽으면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딱 써 있는 거죠. fail 실패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딱 보고 굉장히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대요. 야, 너 이렇게 fail이란 뜻이 뭔지 알아? 아빠 알죠.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 왜 이렇게 기뻐하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이건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아, 그러냐 하면서 그 아빠가 그 아들의 이 단순한 얘기를 듣고 실직했던 아빠가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호구나.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해보자.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 혹시 낙심하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있으시다면 혹시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fail, 너 실패했어. 너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선포해 주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뚜기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옷을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요.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용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서 그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의 그 영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그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한 이후에 이 멸망하기 전에부터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 이 에스겔의 영혼을 이끄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공상 과학 만화 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과학시대에 첨단 과학시대에 우리 달나라도 가고 인공위성도 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그것에 막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무서워 어떡해 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혼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하죠. 거기 보니까 뭐가 가득 있었습니까? 뼈가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죠, 에스겔을. 그리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의 이 상태가 나중에 오늘 마지막 10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뼈들이 나중에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큰 군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종되었던 4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는 1년의 연습과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1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군대로 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1번, 1번, 거기 보이시나요? 위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단하라. 아멘. 자신의 영적 실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다 받으십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이렇게 받으시면, 저도 건강검진 받았어요. 주의해라. 뭘 주의하면 될까요? 설탕 그만 먹어라. 혈압도 살짝 이렇게 막 경계선에, 그 당도 이렇게 경계선에. 그래서 제가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모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피야 건강하게, 모든 혈관의 혈전은 떠나가고 맑은 피로 막 이렇게 선포하고 막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안 받을까요? 귀찮아서. 귀찮으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건강검진 왜 안 받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무서워서 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건강검진해서 암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이거 췌장암, 이거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차라리 건강검진 안 받고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을란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건강검진 받으셔서 조기 검진으로 치유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어떻게 해요? 구세주와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으셔서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계속 먹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성장하지 않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눈빛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땅히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고 아비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성숙하고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된 부모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가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키가 이렇게 작습니까? 염려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키 큰 아내도 만나고, 할렐루야. 정상입니다. 키 작은 우리 남성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키 큰 여자를 만날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이 갑자기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검진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검진을 하기 싫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정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건데 그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내 스스로의 삶을 향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영적 상태인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 거예요? 뭐라고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 거예요? 뭐라고요?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인정이 되십니까? 내 삶을 향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내 삶이 앞으로 어떤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내 삶에 어떤 믿음의 모험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은지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지? 아멘. 우리 은지가 뭐죠? 이름은 정했어? 그대로? 그대로. 그래요. 공방을 차렸대요. 맞지? 공방 아니야? 그럼 뭐야? 그래요. 미술학원을 인수받았대요. 박수. 네네. 작은 화가를 할 줄 알았더니 큰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기대를 했다가 제가 기대가 멈췄던 때가 있었어요. 엄청 막 기대했어요. 내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 이 강원도 땅에 이 주님의 교회가 그때 당시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가 태어났으니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겠지. 할렐루야 하고 막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막 했는데 막 역사가 막 일어날 것 같았는데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뭔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이렇게 낙심이 됐어요. 일어나지 않으려나? 하나님 나 쓰시지 않으려나? 어떻게 된 거지? 하늘 문이 열려서 그냥 성령이 그냥 오순절의 역사처럼 쏟아 부어질 줄 알았는데 아닌가? 내가 너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다. 이거 어떡하지?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 그만하길 원하십니까? 목회를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그만하라고 하시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제가 그때 당시를 돌아보니까 많은 뼈 같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전에 오면서 막 더 기대하고 막 기도하려고 막 주님께 날려가는데 제가 이성전에서 오전에 이제 출근을 하고 딱 이제 3시간 동안 취야 하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다가 한 2시간 졸고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2시간 졸고 자고 있다가 아버지 벌써 12시네요. 주님 밥 먹어야겠네요. 부흥은 안 오고 배만 고프고 마른 뼈가 됐어요. 물론 겉으로는 배가 좀 나왔습니다. 마른 뼈가 아니라 기름기 낙심하고 안 되나 보다. 그만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실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제대로 말씀을 못 먹고 있구나.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잘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요 심지어 죽도 잘 못 먹습니다. 맞습니까? 밥도 잘 못 씹습니다.
예. 저는 치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아가 제대로 딱 이렇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씹어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들어오면 씻었어? 양치했어? 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너 양치했어? 하루에 무조건 한 10번은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양치를 했든 안 했든 당신은 계속 물어본다. 무조건 그냥 무조건 물어본다. 무조건 물어봐요. 양치했냐 안 했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마트 가서 막 이렇게 쇼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아내와 같이 이렇게 홈플러스 가서 한 바퀴 도는 걸 되게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홈플러스 가서 제가 한 바퀴 돌면 무조건 사는 게 있었어요. 뭘 살까요? 칫솔. 원 플러스 원 반드시 하나씩 사서 가져와요. 무조건 사요. 좋은가? 제가 어디 코너에 있나? 야 아빠 칫솔 코너에 가 있을 거야. 가봐. 칫솔 코너에 새로운 칫솔 나온 거 없나?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코너가 있어요. 칫솔 코너, 문구 코너. 무슨 새로운 나온 펜 없나? 다른 도시에 가면 제가 문구점을 항상 들려보기는 원해요. 저기 문구점 있다. 드림디퍼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이 스스로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피값 주고 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주님. 우리 자녀 빨리 가져가세요. 속을 너무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 가장 작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시간도 예수님의 것이고 생명도 예수님의 것이고 자녀도 예수님의 것인데 돈은 예수님의 것이 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의 위치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 이것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극복이 안 되면 사실은요 어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재정의 영역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렬되지 않으신다면 11조와 봉헌물로 온전히 정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만몬 이 돈에 의해서 인생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 돈, 야 이거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이거 일당 30만 원,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고민됐을 것 같아요. 일당 30만 원. 목사님 주일 11시 예배 말고 다른 예배 없나요? 전화했을 것 같아요 바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우리 정직한 영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딱 해요.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입을 벌려요. 입 벌리세요. 입 벌려야죠. 의사가 입 벌리라는데 알아서 진단하세요. 이렇게 됩니까? 입 벌리세요. 그럼 입 벌려야 되죠. 등 이렇게 하면은 청진기 하고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 좋습니다 하고 진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왔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진단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말씀이 끝났어요.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여 하고 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1분 막 기도했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주님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한 것 같은데, 정말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5분 지났네. 아이고 주여,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도는 되십니까? 지금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은 묵상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돼야 돼요. 진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진단이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제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막 아멘 왜 그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왜 말씀이 안 들려질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사사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렇죠? 예. 베냐민 성읍이었던 기브아에서 동성애를 하려고 사람들이 막 그 레위인을 막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나중에 이 레위인이 토막을 내가지고 11지파에 보내고, 그래서 와가지고 레위 집, 그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는 내전인 상태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겸손하게 진단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사사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만 또 괜찮아지면 온데간데 없이 예배 안 나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핸들링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브레이크 밟고 싶을 때 브레이크 밟고 가속 페달 밟고 싶을 때 밟고 주님이 원하실 때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비상등을 켜셨어요. 스탑하라. 지금은 기도의 때다. 신호등을 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국가적으로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나요? 누구를 정죄하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 자신의 모습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오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잘못 진단하면 잘못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 진단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잘못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병이 더 악화됐어.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하는 건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믿음 안에서 진단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기도하여 그 눈물까지 흘렸어요. 주님이 진단해 주세요. 지금 가서 누구를 찾아가라. 용서해라. 그래서 청명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예물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화해하지 않으면 이 예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먼저 이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돼야 내가 이 예물을 받고 너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줄 수 있다. 너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울며불며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진단하셔야 돼요. 지금은 순종할 때고 지금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싸우리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두 번째 한번 패하니까 두 번째 싸우리까? 두 번째 또 패하니까 세 번째 싸울까요 말까요? 처음부터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질문.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일만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에잇 하고 그냥 대략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회복을 원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변할까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지금 도와주세요. 막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남편이 문제예요. 하나님 이 아내가 문제예요. 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금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삶에 죄사함과 회복과 은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자기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 영적인 믿음의 이 삶이 사사기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그거를 참고 주일날 예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마른 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중간에서 아니에요 목사님 영적인 눈이 더 뜨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이세요? 저 지금 20년째 마른 뼈로 앉아 있잖아요. 지금 30년째 마른 뼈예요. 지금 이런 분이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른 뼈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따 기도할 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 마른 뼈입니다. 주님, 생기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소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처절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마른 뼈다. 너는 지금 사사기의 삶보다도 못하고 있구나. 사사기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견디다가 도와주세요 라고도 하는데 너는 지금 도와주세요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외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나 오랫동안 아프면 어느 순간부터요? 아픈데 아프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아파오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아픈 상황인데 아프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병자들은 이렇게 손이 잘려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세게 돌릴 때 손이 막 이렇게 잘라지고 막 비틀어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픈 게 축복입니다. 아픈 게 축복이에요. 아파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불이 손이 대고 있어. 따뜻해. 막 타고 있는데 따뜻해. 이러면 정상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칼이 딱 비워가지고 피가 뚝뚝 흘려.
와, 이러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 아! 우리 주원이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런 영역에서. 조금만 아파도 아! 살려주세요. 처음에 너무 많이 아픈 줄 알고 막 갔어요. 근데 예, 그래요. 도움을 요청한 때였어요. 우리 주원이 사랑해? 집에 가서 또 우리 주원이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갑자기 걱정돼요. 주원 아빠의 미스테이크. 그만. 여러분 다 잊어주세요. 1분 전으로 삐리릭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기를 원하세요.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진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면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아팠어요. 회복을 원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회복되지 않고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픈데 아프지 않은 상황을 그냥 포기하고 우울해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들이 혹시 우리의 삶에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개념을 성경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 불법, 헬라어 단어로 아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무법자. 무법자는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신이 법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야의 무법자 아시죠? 그 사람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언제 그 사람을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법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죄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뭐라고요? 거짓되고 부패한 거. 부패한 게 어떤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면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짓되지 않습니까? 우리 음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입혀질 때는 누구보다 정결하고 이타적이고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드라마 한 일주일만 계속 집중해서 봐보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드라마가 나와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 안 나옵니다. 세상의 거짓, 술수, 음란, 교만, 더러운 것이 입에서 자꾸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희 마음 입에 입 밖에 나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불법이에요. 첫 번째 무법. 두 번째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인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삶, 사명을 따르지 않는 삶, 이것이 죄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침례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떤 사명, 이 관역에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왜 돈 벌어요?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요?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연합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정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또 우리가 준비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DNA, 치유와 회복과 기도의 집,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DNA,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확장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삼척과 강원도와 이 한국과 열방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진단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3절 4절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그 상황, 어떤 사건,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변화될 수 있겠느냐? 너희 자녀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 너희 부모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어떻게 큰 군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4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이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네가 대언하게 될 때 이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을요 하나님이 지금 공동묘지로 그의 영혼을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로요? 이스라엘로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런데 딱 그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 보니까 어떤 상태였다고요?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뼈들이 가득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다구. 청해 감자탕을 생각하지 마시고 뼈다구 감자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마른 뼈, 고기 없는 뼈다구 생각해 보세요. 뼈다구가 와 가득해요. 해골부터.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것을 보며 극히 큰 군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소망이 없다. 조금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에스겔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에 도전하시면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언합니까? 9절이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직접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여, 또 부모를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서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부러울지어다. 아멘. 그 소리가 뼈에게 들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이죠.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요. 우닥닥닥닥 막 일어나는 거죠.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죽까지 덮입니다. 가죽까지 덮였으나 생기는 없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혹은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혹은 어떤 삶을 향하여서 나의 삶에도 뼈다구 같은 나의 삶의 어떤 영역, 소망으로 일어나지 않는 기대감 없는 나의 삶에 어떤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기야 부를지어다, 생기야 부를지어다. 아멘. 그냥 군대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주님은 그들을 세우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서치하고 하면서 이 그림에 이런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뼈들이 쫙 있었는데 뼈들 보이십니까?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향하여서 뼈같이 느껴지는 변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셔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이제 주빈이한테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주빈아 잘 달려왔니?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안 갔으면 후회했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짧게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봐. 주일날 목장 모임 때 얘기할게요. 그래 짧게 한마디 해봐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죄인인지 아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96년도 1월 달에 필리핀 바기오에서 그냥 선교의 비전도 없고 그냥 놀러 가는 건데 그날 아침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에 졸면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분명하게 깨달은 건 2가지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왕이시구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대 근동에 흉년이 일어가지고 이제 야곱의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려고 다 이제 애굽으로 간 거죠. 애굽으로 가서 이제 형제들인 줄 알았지만 요셉이 자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알리지 않고 처음에 이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딱 곡식을 얻어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 그 곡식 안에 돈자루도 집어넣고 그리고 형제들이 말한 말이 사실이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정탐꾼 우리를 정복하려고 간에서 온 정탐꾼이지 하고 막 몰아가잖아요. 그때 너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몬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가나안으로 가서 곡식을 다 먹고 곡식 떨어지니까 다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요셉이 막내가 있는지 그를 데려와야 사실인 줄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루벤이 시므온이 참으로 그 말이 사실입니다 하면서 내가 루벤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아들들을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베냐민도 데려가야 되니까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내 아들들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루벤을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할 행동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말할 때 이제 믿죠.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스스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담보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유다와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할 때 야곱의 가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것일수록 놓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얻으려면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리고 놓아야 됩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재물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놓으셔야 돼요. 건강을 얻기 원하시면 건강을 주님 앞에 완전히 놓으시고 섬김으로 주님께 가셔야 돼요. 관계를 얻고 싶으시면 관계를 주님 앞에서 완전히 놓으셔야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얻기를 원하시면 그걸 놓으셔야 돼요. 오늘 야곱은 형제들 다 얻기를 원하여서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고 놓았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해라. 왜? 미워해야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진정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얻을 수 있어요. 자녀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자녀를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녀를 잃으면 잃겠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요. 내가 자녀를 변화시키, 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가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녀들이 정말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제가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못 내려오는 게 과거에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는 수위만큼 주님이 저희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자녀들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 다른 청년들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저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이더라고요. 그거를 배우려고 많은 시간을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배워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군대로, 극히 큰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극히 큰 군대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뼈다구가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서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언하여서 새롭고도 놀라운 극히 큰 군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 보여주셨나요? 군대 그림, 그 뼈다구 그림이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고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이 어떤 사사기 같은 나의 삶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로 그렇게 큰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부흥의 우물을 온전히 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비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절대 자녀 세대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집중해서 한 10분간만 딱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세요. 아비 세대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거룩한 성을 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극히 큰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랑에서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모아지길 원합니다. 주여,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단하여 주십시오. 주여,
호라바라 슈라바라 코라바라 슈라바라 키르코 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팀장님들은 사역하세요. 호라바라 슈라바라 코라바라 슈라바라 키르코 호라바라 슈라바라 코라바라 슈라바라 키르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호라바라바라바. 소녀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녀들을 죽이고 내게 버섯는 여들을 돌려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르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옳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여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선녀들을 죽이고 파송된 여들을 돌려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모리한 일이 몇 번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한 일들이 주여 성령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만이 잡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입으시기 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세요.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 마른 뼈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주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내가 마른 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사삭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 예수 주여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담대함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사랑의 기름을 붓습니다. 믿음의 기름을 붓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사랑하는 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예수님, 하나님, 일어나 주의 주여,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주여. 성령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아멘. 세상 의지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여,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러리이다. 하나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뼈 같은 새 삶의 무너진 영역을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내 자녀를 잃어버릴까봐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잃어버릴까봐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잃어버릴까봐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잃어버릴까봐, 아내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릴까봐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모든 영혼을 다시 밝혀여 주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불을 지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인자야, 이 많은 뼈들을 통해 살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아멘. 주께 기도 아멘. 아멘.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성령님,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하나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악한 저 같은 목회자들을 교만한 저 같은 목회자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주여 교만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주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으니 주의 기쁨 되리 주여 우리 자녀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년 후가 되더라도 5년 후가 되더라도 10년 후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성기야 사랑에서부터 왔어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었어 살아나길 바라. 성기야 사랑에서부터 왔어 이들을 살릴지어다.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성령님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생기야 불을 주여라. 마른 뼈들아 영광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만 베푸시니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만 베푸시니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소망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구제불능인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참으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 알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감은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나와 예수의 피로 자유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정죄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참된 기쁨과 자유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와 사랑에서부터 와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자기의 삶을 예물로 드려 믿음으로 나온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옵시기를 축복하오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당신이 큰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번 주에도 또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